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집회로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매달렸는데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그만 천국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이런 실망감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실망에 빠지면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은 실망, 낙심, 절망이 물러가길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며 고생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잠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시간과 돈만 낭비하였습니다. 그나마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돈도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몸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실망뿐입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나는 이렇게 아픈 지 너무 오래되어서 아무래도 낫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다 하며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갈 것이다. 예수님 만나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거야. 나는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며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 치유됩니까?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실망을 이기고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고 하던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는 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하면서 안 되는 일은 일찍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어둠이란 없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들어오는 새벽이 옵니다. 영원한 태풍이란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한 날이 옵니다. 영원한 겨울이란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고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무너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다윗은 2m 70에서 3m 40 사이에 거대한 거구를 가진 골리앗이 있어도 그의 칼과 창이 감히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골리앗을 이길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을 하며 큰 비가 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빛이 올 것을 기대하며 이사야 66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새로운 계절이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낙심과 실망과 절망 속에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낙심과 절망과 패배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열정을 고갈시키고 우리의 창조력을 차단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삼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해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주 성령 집회가 있을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오늘 질병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내 능력에, 내 한계에 갇혀 사는 내 삶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 12장은 절망과 기적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분봉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통치할 때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을 좀 잘 다스리기 위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골칫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예수 믿는 무리의 지도자인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헤롯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나긋나긋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베드로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오라 하니까 금방 베드로는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나 우리 장로님이 체포되어서 순교했다.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흔들거립니다. 교회는 침울해집니다. 충격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또 6월절이 끝나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간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격렬하게 끈기 있게 사력을 다하여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를 체포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체포하여 유월절이 끝나면 죽인다고 합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헤롯 정부가 안다면 모두 체포하여 감옥에 놓고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얼마 전 야고보가 체포되었을 때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헤로드 왕입니다. 이 헤로드 왕은 얼마나 폭군인지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베드로를 호위하고 있었던 16명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헤롯이 잔인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기도 무용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모여서 기도 체포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했지만 죽었지 않느냐? 베드로가 체포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실망.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한 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계속 기도하게 됩니까? 이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실망의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이 된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자동 판매기에 돈만 넣으면 물건이 탁 튀어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실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만 그 실망을 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는 자,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실망의 늪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복장합시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악수합시다. 옆에 있는 분이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맙시다. 이제 베드로가 체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바로 죽이려고 하니까 6월절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6월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를 합니다. 헤롯 왕에게 이 베드로는 체포되어도 감옥 문이 막 저절로 열려서 나간 적이 있다고. 아, 그래? 그러면 16명, 4명씩 4패로 해서 그를 지키도록 해. 그리고 아예 2명은 그와 함께 팔을 묶거나. 철저히 감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확률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풀어낼 만한 인맥이 있습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0.00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를 쌓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도를 쌓는다는 것은 기적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아프고 기도하는 것이 100배 좋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가난하여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0배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도 실패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미래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며 성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말씀대로 120명의 초대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 앉은 40년 된 안전뱅이를 걷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가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장님이 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의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 베드로가 기도하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였는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감옥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장할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악수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베드로가 체포되는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보았더니 그들이 계속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있죠.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는 결혼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를 교회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가 제일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 5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5 낳았는데 그 네 놈이 다 목사의 길을 갑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의 원수 교회입니다. 최고 나쁜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내 뺏어가고 아들들 다 뺏어갔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우리 아버지에게 와서 예수 말을 꺼내려고 하면 빈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수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절대로 예수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릴 때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예수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뜨겁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였더니 어두운 감옥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1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옥중에 빛이 나고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갑자기 열렸습니다.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7번 오르락내리락 6번까지 해도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7번째 갑자기 나환병,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갑자기 빛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질병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불면증이 떠나갑니다. 갑자기 사업이 번창합니다. 갑자기 불신자 남편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과분한 기회가 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사업이 번창합니다. 갑자기 불신자 남편이 예수를 믿습니다. 갑자기 과분한 기회가 옵니다. 갑자기 그렇게 찾았던 남자가 나타나지 않더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를 쌓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아지면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분노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중독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가난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꼬인 인간관계가 풀어집니다. 원한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절망의 포로로 살아왔다면 오늘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묶인 것은 풀려지게 될지어다. 세 번째, 기도하였더니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1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옥문을 누가 연 것 아닙니다. 저절로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굳게 닫힌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돈, 재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건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만남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직접 본인이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였더니 헤롯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조금 전에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죽일 차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것은 그가 갑작스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헤롯이 갑자기 창자에 병이 들어 5일 만에 54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영웅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나마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죽을지 몰랐습니다. 왕의 자리 천년 만년 누릴 줄 알았죠. 그는 정말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 왕처럼 무슨 불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 창고를 여는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특이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지난 성령 집회 때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는 내일 죽는 날인데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 사람이 달라졌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내일 죽는다 해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 자기 체면이나
나 자야 돼, 평안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하나님의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 기적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도 감옥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한 이후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잠을 잤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맡기지 못하면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주께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너의 주인에게 맡겨라. 그러면 주인인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다 주인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믿는 자를 향하시고, 예수님의 귀는 의인의 믿는 자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이 사탄의 속삭임,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가 실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희망,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옥 이후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오자마자 곧바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바나바의 누나 마리아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풀려나자마자 가족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친구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친척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기도 모임을 향하여, 그 기도의 공동체를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셀이죠.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공동체 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혼자 해도 좋지만 같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같이 모여서 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나옵니다. 로데라는 단어는 이 장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의 말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뻐하기보다도 로데 너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초대교인들은 기도는 했지만 진짜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 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다, 이렇게들 많이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로데의 말을 듣고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만큼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데가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고 강력하게 확고하게 말을 하니, 그러면 베드로의 전사가 왔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속 베드로의 목소리와 함께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갔습니다. 12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은 베드로가 정말 살아난 것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막 그냥 으악 하고 막 그냥 고함을 쳤어요. 이 야밤에 고함을 치니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손짓 발짓 하면서 안 된다는 거죠. 소리 낮추라고 하며 같이 그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12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초대 교인들을 만나 자신이 감옥에서 나온 일을 자세히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와 형제, 여기 야고보는 조금 전에 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나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겠어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었어요.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신합니다. 그 야고보에게 내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을 전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은 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고난의 크기가 사람을 품는 사이즈라고 말하죠. 작은 고난은 적은 사람을 품고 큰 고난은 큰 무리를 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다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큰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는 높은 산봉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 뒤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야고보의 순교로 침체된 초대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 그가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감옥 안에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얘기하자 초대교회는 다시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아직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감옥은 그의 인생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뒤 더 놀라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뒤 더 강력하게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한 겁쟁이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대교회를 야고보와 함께 이끌어가는 영적 거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와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중에는 불후의 명작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이름 한 줄만 나와도 축복이고 은혜고 감동이고 감격인데 감히 성경을 한 권도 아니고 두 권을 써요?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성경을 쓰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베드로서 전서, 베드로 후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의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몰라요?
복음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서를 쓰게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태가 아닙니다. 마가가 아닙니다. 누가가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단이네. 네, 이 복음서는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져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누가 씁니까? 마가복음을 누가 씁니까? 누가입니까? 마가죠. 마가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행한 일을 어떻게 다 알아요? 마가를, 어린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쓰게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베드로가 쓰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를 성경을 쓰는 위대한 인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이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 이후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감옥 이후 내가 모르는 놀라운 것을,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총 28장인데 사람으로 나누면 1부, 2부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인 1부, 이 1부의 마지막이 사도행전 12장인데 12장을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를 끝내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로 끝을 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질병의 감옥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난의 감옥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패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날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옥에 있다 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하며 포기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못났어도, 아무리 내 과거에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실망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절대로 방관하거나 구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꽁꽁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한 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